성탄절이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왜곡되고 또 공격받고 이러는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여러 이 캐롤들이 있죠. 캐롤들. 그 캐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송들인데, 어느샌가 거기에 루돌프가 들어가고 산타클로스가 더 많이 얘기가 되고, 근데 보면 이 예수님이 빠져서 하는 것들은 거기에 하나도 어떤 믿는 자로서의 거룩함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즐겁고 기쁜 것만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새기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의미 중에서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그러니까 또 그것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인데, 22절 23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선지자가 하신 말씀,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한다 하고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한 공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적이 이제까지 인간이 볼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는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기적이 없다는 게 전제로 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 또 기독교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예수님 믿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고 전혀 자유주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에서 바로 그런 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동정녀라는 말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처녀라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 알마라는 말이에요. 알마. 그 얘기가 동정녀가 아니지 않냐 얘기하는데, 처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만약에 다른 남자를 알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당연히 처녀야. 특별히 여기서 그 동정녀 탄생의 그 개념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기적적으로 탄생했다는 걸 부인하는 안 믿는 사람이라든가 자유주의적 신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건 분명히 다른 남자에게서 태어난 사생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공격이 있고, 또 다른 면은 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이 동정력 탄생의 면을 왜곡시키는 면이 나타납니다. 이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 전부터 여러 신화에서 그런 소위 성모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모.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 제우스와 인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디오니소스라는 신도 있기도 하고, 그 애굽에서도 그 이시스와 오시리스 사이에 그 어머니와 구원자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또 가나안에서도 아스타롯과 바알의 관계가 마치 그런 관계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 소위 기독교 안에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뭐냐면 아수르 신화입니다.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 자, 니무롯이 그 당시에는 강력한 용사였고 군주였습니다. 근데 니무롯이 죽고 나서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을 신격화하기 시작해요. 아내인 니무롯가, 아내인 세미라미스가. 그래서 신격화하는데 그들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담무스가 있었는데, 그 담무스가 바로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니무롯의 환생으로서 바로 이 사람이 구원자다, 나는 그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의 아내이면서 새로운 면에서는 니무롯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모가 구원자를 안고 있는 광경이 그 아수르 신화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세에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의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화에서 있었던 소위 성모의 개념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성자, 어떤 구원자, 용사를 안고 있는 어머니상, 그러니까 그 성자는 항상 어린애야. 힘이 없는 어린애. 그를 안고 있는 성모가 진짜 중요한 존재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천주교에 들어오면서 점점 그 로마 천주교의 그 필요에 따라서 점점 마리아가 신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1854년에 비오 9세라는 교황이 소위 임마큘레이트 컨셉션이라는 교리를 선포합니다. 그 임마큘레이트 컨셉션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거룩하게 탄생하시는데 그 어머니가 죄인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 그게 임마큘레이트 컨셉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의 위치가 다른 인간과는 전혀 다른 위치로 격상이 돼요. 그리고 1950년대, 얼마 안 됐죠? 1950년도에 로마 천주교 교황이 공식적으로 마리아를 co-redemptrix라는 이 호칭을 줍니다. co-redemptrix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구세주라는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redemptor입니다. redemptor. 근데 co-redemptrix는 여성형이 붙어서 예수님과 동격의 구세주의 격으로 마리아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세주인 측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측면을 얘기하려다가 완전히 정반대의 이단적 교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 마리아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봅시다. 자,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마치 이것이 마리아를 높이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바로 위의 말, 한 여자가 한 말,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적이 복이 있다 하는 말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 미쳤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찾아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고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사실은 로마 천주교에서는 적어도 부인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는 거야. 동생들이 있음에도. 자, 밖에 섰더니, 그 다음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러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기가 진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얘기야. 또 마가복음 3장 35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려고 했던 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살아요. 그 요한이 어디 살았습니까? 에베소에 살았어요. 그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마리아의 집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그 어머니로 돌본, 인간적인 면에 돌본 면이 있지만 신성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어머니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인간의 죄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중요한 주춧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죄가 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면이 핵심적인 얘기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잉태가 되었다면 그건 죄 있는 인간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셔야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생명을,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 생명이 무에서 유로 있게 하신 능력, 그것은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역사가, 새롭게 태어난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거듭나잖아요. 거듭날 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시키신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 전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무너지면 예수님의 신성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유주의적 그 사고에서도 성령의 잉태하심에 대한 그 성령의 능력을, 기적을 아예 부인하는 그들은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반대로 믿는다 하면서 이방 종교적인 면이 들어와서 왜곡해서 성모라는 개념을 만든 천주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인간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요. 어차피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에서부터 예수님의 신성도 확인이 되고 또 성경이 정확무오하게 동정녀에게 탄생이 안 되면 성령으로 잉태된 자체가 부인이 되니까 실제 그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생자라는 얘기가 돌았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1절 봐요. 너희는 너희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음란한 데서 난 사생자 아니냐, 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월수를 보면 알잖아요. 개월수를 보면 요셉과 제대로 정혼을 했지만 제대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잉태가 됐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야. 그런 성녀로 잉태됨을 완전히 부인하고 나면 예수님은 사생자야.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명확하게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않았던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 하고 예레미야라 하고 다른 선지자라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여튼 한쪽 극단에서는 완전히 자유주의적이면, 반대 극단에서는 그 천주교에서는 그런 성모의 개념까지 만들어서 예수님의 유일한 구세주의 면을 부인하면, 이 양쪽 스펙트럼에서 엄청난 공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확하게 마리아는 인간이요, 죄인이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것이에요. 바로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이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부디 오신 예수님의 이러한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죠. 우리를 구하시려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세주가 홀로 찬양 받으시는 오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